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가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보면 유명한 뭐 이렇게 어디 뭐 신당동 떡볶이집 가면은 다 자기가 뭐라 그래요? 원조라 그래요. 근데 진짜 원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예. 옷들도요, 어떤 메이커에서 이렇게 쫙 이쁘게 만들면요, 금방 카피 제품이 나와서요, 인터넷에서 막 싸게 팔아요. 그렇다는 거죠. 또 남들이 개발한 물건 그대로 베껴가지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가짜 뉴스라고 해서 거짓말로 뉴스를 하고, 얼마 전에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영상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뉴스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상도 가짜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구별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찬양도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찬양이요, 가짜 찬양들이 있어요. 세상에 가짜 찬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요즘은요 AI가 찬양을 만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찬양의 곡을 쓴 사람이, 또 가사를 쓴 사람이요, 그거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명령에다가 이런 주제로 이런 단어를 좀 몇 개 넣어서 곡을 만들어줘. 그러면요 AI가요 탁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들어봤더니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노래도 AI가 다 불러줘요. 너무 잘 불러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좋기는 한데, 멜로디가 좋고 내용은 좋기는 한데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짜들이요, 나는 가짜야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고 있어요? 가짜한테 속고 있다고요. 예, 가짜인 척, 가짜가 진짜인 척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2026년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가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짜는 누구냐? 6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신 게 아닌가 봐요. 다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가짜가 있어요. 겉은 예배자인데 여러분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귀를 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겉모양은 예배자이지만 가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도 없어요. 그냥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의 모습은요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요 수시로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요,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내 현실 앞에서는요 예수님을 외면하고요, 예수님한테 등 돌리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무리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달려 나왔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요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 나왔다고요. 달려 나와서 뭐 했습니까? 호산나 소리를 지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요 자신들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들, 종려나무는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불멸의 나무, 파닉스, 불사조라 그러죠. 아무리요 종려나무는요 태워도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흔들었다는 건 그 영원 불멸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그들이 옷을 깔았대요. 여러분들, 옷은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요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옷을 빼앗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옷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 되면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옷을 뺏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뺏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옷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깔았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깔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했다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같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판결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겨요? 빌라도에게 넘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저기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본붕왕인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도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내 앞에 딱 잡혀오니까 뭐 어떤 기적 좀 보여달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헤롯도 예수님의 어떤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빌라도는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이 예수가 너희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때려서 내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때 무리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안 된다고, 이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못 박으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에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는요 항상 전례대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풀어주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가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저 사악한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는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그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의 옷을 깔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 오심을,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변했느냐? 왜 이 무리들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아무런 권위도 없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며 초라하게 서 있는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메시아라면 이 세상을 확 뒤집어서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저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 강한 나라, 예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영광을 되찾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 입만에 맞는 내 원함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는 열렬히 환영했다가 아닌 모습을 보이자 가차없이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그렇게 상황이 바뀌고 현실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의 가차없이 그들의 고백이 예수님, 호산나 왕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요 원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한 고백으로, 외침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원망으로 바뀌고 그들의 고백이 절망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리들의 고백은요, 이 무리들의 믿음은요 다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이십니까? 그래서 나의 원함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니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내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딱 해서 나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한결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지도 몰랐어요. 자신들이 왜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까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지나 보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대. 이 사람이 지난번에 눈먼 자를 눈뜨게 했대. 이 사람이 지난번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복 받겠지, 나도 잘 살겠지, 나도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채우고 싶은 것,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그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좀 해서 축복받을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만 관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적인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한테 뭐 좀 얻어볼까 해서 나온 자리인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원함을 구하는 기도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이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2000년 전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무리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요, 기꺼이 십자가를 오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요, 사순절 40일이요, 아니 80일을 지내도,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절기를 수십 번 지난다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특세를 한 주간이 아닌 40일 80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무리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참된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어린 나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나귀는요, 겸손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쓰신다 라고 말했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린 그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는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겸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린 나귀의 발걸음 앞에 자신의 옷을 깔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와 옷을 깐 것은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함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위함이었어요. 나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교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운 그런 어린 나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길, 그래서 나의 목적,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이런 겸손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없어요. 순종이 없고 겸손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무리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등에 업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닌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과감히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2장 4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한 주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대요.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 관리가 있었다. 관리들. 이 관리들이라는 건요,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즉 이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뒤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했고 사람이 주는 영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관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인 거죠.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주는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늘의 영광도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셨다. 예수님께요, 우리가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요, 우리는 VIP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십니까?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도대체 몇 번째이십니까? 아까 찬양 불렀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진짜입니까? 진짜 그런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도대체 몇 번째이길래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기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결정도 못한 채 왔다 갔다 갈팡질팡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부활절이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사순절과 종료주일과 고난주갈 부활절을 지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는데 감사하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 주님이 도대체 몇 번째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나라면, 여전히 세상이 주는 어떤 영광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한다? 그건 다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들, 나만 생각하고 사람의 영광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진짜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고백을 드리기 원한다면 우선순위부터 바꾸십시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중하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소중하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마음 깊숙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가장 첫 번째 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면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보다 우선순위로 두었던 삶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또 부활절입니다. 올해만큼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 옷가지를 깔았대.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월요일 날은 뭐 하시고, 화요일 날은 뭐 하시고, 수요일 날은 뭐 하시고, 목요일 날은 뭐 발을 씻기셨고, 금요일 날은 십자가를 죽으셨고, 여러분들 그런 것을 기억하자는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받았음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이번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손들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영순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진짜 고백을 드리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고백을 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하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되고,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나 못해, 나 안 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간 안 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건강 안 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고백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번 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